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의 영상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또한 상당히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만고의 진리이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한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애 하나 키우는 거 요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요즘 세상은요. 옛날처럼 아이들 놓아먹이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의 희생, 이거 없이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이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저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했지.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난 어쨌든 예배와 모임에 출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헌금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그 힘이 닿는 대로,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계속 그 얘기가 반복이 돼요. 너의 힘이 미치는 대로, 즉 형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증거, 그 증명,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이 챕터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주님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맨 처음에 주님께서 이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나를 깊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가 믿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데 내가 보니까 너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놀랍니다. 놀라면서 제자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왜 내가 주님을 깊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써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에 대하여입니다.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맞다.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굉장히 헤비한, 커다란, 그리고 무거운 그러한 주제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세 가지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의 시험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 믿음 붙잡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성령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하고 참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생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가? 물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때 역경과 시련의 때가 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최소한 한두 번은 반드시 옵니다. 은혜는 떠나가고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본다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신앙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본다면 한 단편이라 전체를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훨씬 더 길겠습니까? 아니면 시험과 역경,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이 시간이 더 길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요. 대부분 은혜의 시간보다는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더 깁니다. 훨씬 더 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내 평생 항상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저는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해 나가시면 돼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이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더 길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많은 분들이 은혜의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시험과 고난의 시간에는 되게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정죄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내 곁에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들이 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진정
나를 지켜주는 친구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그때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는 거 그 누가 못해요. 그러한 때 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주님께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어요.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신앙이 어려울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그러한 때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 고통의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만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 처해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못마땅해 하지 않고 더욱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참 짧지만 깊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대화체로 써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모든 게 잘 되어나갈 때, 그때만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어려움, 불행,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배전을 때릴 때, 그때도 그 다음 말이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나를 못마땅해 하지 않고 시험과 역경이 오면은 우리가 주님께 불평 불만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그런데 나를 못마땅해 하지 않고 그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삶의 불행이 올 때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증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이기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세계에는 언제나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사와 함께 할 수가 있고, 정말 천군 천사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고, 반면에 마귀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돼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평생에서 마귀 피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요즘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많아요. 병균, 박테리아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아예 병균들 없는 세상에서 무균실에서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 몸이 병균들 바이러스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면역체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마귀 박멸, 여러분 마귀 박멸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는 한 마귀도 끝까지 존재합니다.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천사가 있는 한 마귀도 끝까지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 성경에 보면 마귀가 뭐냐면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 사탄 같은 뜻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예요. 그럼 마귀가 뭘 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걸 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무기, 가장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큰 무기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나를 미혹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해요. 이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게 해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요.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방법도 수상 방법하지 않는 그런 유혹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케 하는 것.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도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낙심케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주저앉게 하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불같은 노여움, 증오, 복수심,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냉소감, 아이고 다 소용없다, 믿어보니 소용없고, 이런 냉소적인 마음, 이 또한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너를,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대화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속이고 미혹하는 말들을 속삭인다 할지라도 너는 마귀가 하는 속삭임을 믿지도 말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항상 마귀가 하는 말이요, 스위트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그게 꼭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그렇고요. 마귀가 속삭여요. 정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친구인 것처럼 속삭여서 내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마귀가 하는 속삭임을 믿지도 말고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마귀가 그 생각을 너의 속에 집어넣은 것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라.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이기는 것, 그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아무리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불행과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 마음 지키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너무 크니까, 불행이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 가운데 불굴의 투지, 평생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넘어질 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대로 엎드러져 버리고 그대로 다시 못 일어나고 그대로 포기해 버리는 것,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것은 물론 연약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때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뭐 한동안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한동안 누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신 차리고 기운 수습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 어떤 사람은 금방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 있는 시간이 좀 갑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달은 보통이고요. 2, 3년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일어나는 것.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시 말씀드리고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선한 군사가 되어 싸워라. 그러나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지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때로 너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바로 그때 나의 그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서 전보다 더 큰 힘으로 싸우라.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평생을 살아왔죠. 뭐 학교 다니는 시간을 빼놓고는 전부 다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야,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을 가르치니 아니 지금도 넘어졌다 일어나야 된다. 아니 마귀에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역경이 올 때 견뎌야 된다. 저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목사님은 저런 거 잘 지키고 꼭 저렇게 살아가겠지. 제가 그렇게 잘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고백하지만 저도 흔들리고요. 저도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넘어집니다. 실질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 번 저도 넘어졌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보면 제가 넘어져 있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넘어짐은 가만히 돌아보면 목사로서 언제 가장 크게 넘어지냐면 교인분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인들, 제가 믿고 의지했던 교인들,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역하였던 교인들, 그 교인분들에게 받는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만 교인들에게 상처받나? 그렇지 않아요. 교인분들도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 많습니다. 교인분들도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도 그렇고, 뭐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그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때 있지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목사에게 실망하면,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상처받으면 그냥 다른 목사에게 가버리면 돼요. 왜냐면 세상에 교회는 많고 목사는 세고 센 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를 대체할 수 있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세상에 많아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사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인분들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당신 보니까 당신들 교인들 정말 좋네요. 이 교인 몇 사람 저 좀 빌려주세요. 아니 이 교인들은 제가 오늘부터 좀 섬겨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하면 어떤 그 대체 그리고 대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만 목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저만 넘어졌느냐? 많은 목사들이 넘어집니다. 최소한 그의 목회 여정에 한두 번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절대 다수의 목사들 다 넘어집니다.
교인들도 넘어져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로부터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을 따지고 그게 아니고 누구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로. 문제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시편의 말씀을 저는 늘 붙잡아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 첫 번째,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주님 곁을 지키고 믿음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생각들을 익히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다시 일어나는 것. 원인, 이유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 말하자고 하면 세상에 할 말 다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다 불필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늘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대로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